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니 보기가 좋죠? 네, 괜찮습니다. 그 입꼬리를 좀 올려드리기 위해서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죠. 바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아는 바보 중에 이런 바보가 있어요. 책장을 넘길 때 이렇게 넘깁니다. 침을 손에 묻히고 이렇게 여기다 침 묻히고 이 손으로 넘기는 거죠. 제가 조금 이 마이크를 쥐고 있으니까 좀 어려운데 또 다른 바보는요. 등이 가려울 때 어떻게 긁느냐 하면 손바닥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긁습니다. 이렇게 긁고 어우 시원해. 이게 두 번째 바보입니다. 세 번째 바보가 자기의 뒤통수를 거울로 보려고 애쓰는 바보가 하나 있습니다. 자, 거울을 봅니다. 뒤통수에 딱 대고 비치죠. 빨리 봅니다. 확. 여기에 이제 거울을 보는 바보입니다. 집에 가서 웃으실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집에 가서 웃으실 것이라고. 네. 자, 저는 바보가 되기 싫어서 그런지 거울을 잘 안 봅니다, 여러분. 바빠서도 그렇지만 또 봐야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아침에 본 얼굴이 저녁에 가도 요만큼 더 이뻐졌다거나 뭐 멋있어졌다거나 그런 바가 없기 때문에 그다지 거울을 즐겨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몇 번씩은 꼭 봐야 하는 것이 또 거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를 할 때, 세수를 할 때 안 볼 수 없고요. 또 옷을 입을 때도 한 번쯤 잘 입어졌나 보고요. 또 넥타이를 맬 때는 넥타이가 안 삐뚤어졌는지도 거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가면 볼일을 보기에 전후에 손을 씻고 그러면서 자연히 손 씻을 때 앞에 놓여 있는 거울을 보게 됩니다. 자, 낮에는 뭐 이렇게 바쁘기도 하고 볼 이유도 별로 없는 얼굴이라서 안 보다가 저녁 시간쯤에 집에 가면 다시 한번 뭐 식사도 하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양치를 하게 되는데 그 양치할 때는 또 한번 거울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거울을 참 안 본다 그러면서도 나는 거울을 여러 차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 볼 수 없는 거죠. 거울을 안 보는 날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렇게 일상의 삶 가운데서 보면 저보다도 저는 남성이기 때문에 그다지 횟수를 이렇게 셀 만큼밖에는 안 봅니다만은 여성들을 보면 세지를 못할 만큼 거울을 바라봅니다. 앉으나 서나 거울을 바라봐요. 시간만 나면 봐요. 뭐 그렇게 볼 게 많은지. 하긴 뭐 저보다 이쁘게 생겼으니까 볼만하죠. 자격은 있습니다만은 자, 집에 앉아서도 바깥에 앉아서도 버스에 앉아서도 혹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저희 집 식구들도 저 밖에 저 외에는 다 여성들이라 승용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도요 이게 앞에 선바이저를 내려가지고 그 얼굴을 통해서 이렇게 눈매도 보고 콧대도 보고 입술도 보고 그럽니다. 네. 뭘 그렇게 이렇게 작은 면적에 만지작거릴 게 많은지 참 하나님께서는 장난감을 너무 잘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만큼 예쁘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남에게 또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도 그렇게 본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문제는 아무도 자기의 영혼을 보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고 삽니다. 못 보고 삽니다. 그게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거울처럼 대하는 일상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잘 압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인격이라고 알고도 있고 못지않게 또 신앙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이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는 사람들은 없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격 안에 말이지요. 신앙 안에 말이지요. 그래서 그 냄새가 바깥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남의 인격과 신앙의 정도를 아는 것은 바깥으로 스멀스멀 새어나오는 그 냄새,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그 냄새를 맡고 어떤 때는 에이 저 사람은 사람 못 쓰겠어, 혹은 성격이 별로야, 그렇게 말하고요. 어떤 사람들이 부도를 내고 도망간 다음에야 에이 내가 저 사람이 저럴 줄은 몰랐어 라고 말하는 정도가 사람을 보고 있는 우리들의 한계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걸요 가족들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정도가 아니죠. 가족들도 다 몰라요. 영혼을 볼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이지요. 우리는 남의 인격이나 신앙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는 것처럼 말하고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을 뿐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모습도 더더군다나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보시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계에 부딪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누구나 자신의 영혼을 조명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보기만 하면 자기가 지은 죄가 마치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은 것처럼 다 나타납니다. 무엇이 부족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얼굴이 나타나요. 제가 경험했던 몇 가지 얼굴을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절망하고 있었을 때에, 낙심하고 있었을 때에 이런 얼굴이 나타납니다. 성경 속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얼굴로 저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때때로 모든 일에 자신이 없을 때 여러분 이사야 40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얼굴이 성경을 보면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교만해질 때는 이 성경에 나타내는 얼굴이 전혀 다른 얼굴입니다. 어떤 얼굴이냐 하면 잠언 18장에는 이렇게 기록돼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연약하다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나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위해주고 평안을 주고 그렇게 친밀한 것 같은 그 말씀이, 여러분, 내가 좀 교만하고 내가 좀 분내고 그럴 때는 전혀 다른 얼굴을 나타내더라는 겁니다. 제가 좀 심하게 충격적으로 부딪혔던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1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혈기가 좀 방장한 사람이지요. 마음이,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좀 빠르면 그냥 눈총이 먼저 나가고요, 뒤따라서 눈총과 더불어 주먹도 나가고요, 그냥 큰 소리부터 내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말씀 때문에 많이 부서진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한 1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렇게요, 성경은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보여주는 얼굴이 대단히 여러 가지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영적인 모습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필요한 얼굴로 우리를 대해줍니다. 마치 거울 같습니다. 내가 어떤 얼굴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거울은 그대로 나를 비춰주는 것과 같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틀림없이 주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나의 오만 가지 잡동사니 같은 모습들이 보이게 되고요. 신앙과 인격을 단장할 마음이 생깁니다.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분냄을 자제해야 되겠구나. 절제해야 되겠구나. 이게 앞서면 안 되겠구나. 나를 스스로 단장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 작업이 우리에게 있게 되더라는 거지. 주님의 얼굴 때문입니다. 성경은 영혼의 얼굴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다르게 표현하면 좋은 화장품이 되기도 합니다. 화장품 좋아하시죠? 인류 메이커보다 이것이 훨씬 더 유명한 브랜드 아닌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류에게 있어서 문화 발전에 아주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한 물품들을 꽂으면 아마 순위가 앞서서 몇 번째 안에 뒤쪽으로 결코 치우치지 않을 것이 거울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울이 있기 때문에 크게는 예술 문화가 발전을 했다, 이렇게도 보아집니다. 아마 거울이 없었다면 인간은 어쩌면 원시시대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억지로라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영혼의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해당된다는 얘기지요. 영혼의 거울인 성경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의 문화가 우리 속에서 발전합니다. 하나님의 예술이 우리 가운데서 성장한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하고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요, 성경을 사모해야 되고요. 다 아멘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조금 충격적이다 싶은 말이 기록된 것은 이럽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럽니다. 시도 때도 없이 까불거리고 주먹질, 이게 최고도 아니면서 최고인 양 까부는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밤길 조심해라, 뒤통수 조심해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분위기의 말이에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 내가 섰다 하는 사람들, 나는 어느 정도 이만큼이면 됐다 하는 사람들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선 건 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서는 비결은 뭐냐라는 질문을 만들게끔 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서는 건 무엇 때문에 설 수 있을까요? 제대로 서려면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제대로 볼 줄 알아야 제대로 설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으로 거울을 삼아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본보기가 되어라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앞사람이 실수하고 앞사람이 실패했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반면 교사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일컬어주는 교훈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우상숭배하는 우상숭배에 드려졌던 제물, 이런 것을 통하여서 문제가 발생한 고린도 교회에다가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원리를 따라서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아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이니까 하나된 것을 헝클어뜨리는, 무너뜨리는 작업들에서 너희는 온전해져라. 그러니까 그 하나됨을 잘 유지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방법이 내 양심보다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그분께 기도하여 감사함으로 받으면 나는 자유해서 거칠 것이 없는데, 그러나 그걸 바라보고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 시험받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 것을 보인다면 그것을 위하여서, 타인의 양심을 위하여서 너는 먹을 것도 안 먹고 안 먹을 것도 먹고 그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해서 해라, 그 하나됨을 이루어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나와 타인 모두를 합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모든 이들이 다 이러합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가 섰다고 생각하고 있고,
때로는 내가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때의 사람들이 흔한 생각처럼 나는 바울을 따르고 나는 게바를 따르고 나는 아볼로를 따르고 그러니 나는 그들의 수준과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서 반목하고 경계하고 나뉘고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는 현상들을 자꾸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에 드려졌던 재물을 가지고도 먹느냐 안 먹느냐 시시콜콜이 따지고요, 머리에 쓰느냐 안 쓰느냐 가지고 따지고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라졌었던 문제를 가지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나됨을 유지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일을 따라서 욕심을 부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고집 부리고 오직 자기만 알아서 편협하고 교회와 덕과 유익, 이웃의 유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혹시 제가 몇 가지를 열거했습니다만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거울 보듯이 좀 봐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볼 필요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니 나는 선민이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니 나는 성도다. 교회에서 내가 직임을 받았으니 나는 직분자니, 나는 이런저런 재능이 있어도 내가 은사를 받은 은사자니, 나는 기도를 이만큼 하니, 나는 예배를 몇 번을 드리니, 나는 열심히 특심하니 등등.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나 다를 것 없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통하여서 거울 보듯이 좀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겐, 우리 모두에게는 그 거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옛 이스라엘 성도들을 봐라, 너희 조상들을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세례를 받고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니까 별반 무리 없이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거론하면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반석에서 나는 물이 뭐냐 하면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나 이 시대에 우리가 생활하는 성도의 삶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같은 것이다, 세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건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식물을 먹고 음료를 마셨지만, 잘 들으십시오,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은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악을 즐겨했던 탓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 중에는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자도 있었고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되지 말고 뭐예요? 거울을 삼아서 너희는 그 멸망당하고 죽임당하고 없어지는 그러한 조상과 같이 되지 않고 너희들은 온전해라, 주의 복을 받고 누려라, 그러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딱딱하게 말하니까 네. 아까 이렇게 억지로 그어졌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요? 찾아와요, 빨리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들이요 그대로 전달하려니까 할 수는 없네요. 바울 사도도요 이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어쩌면 진지하게 말했을 겁니다. 그네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싶어 하는,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그러나 좀 오류가 있어서 이런 문제는 야기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 동족이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긴장감이거든요. 긴장감.
선 줄로 생각하지 말고 늘 서 있어라. 지금 서 있니? 그렇다면 넘어지지 말아라, 이 말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수를 마신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족하는 것에 대한 경계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이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성경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실족하게 하면 그 실족하게 한 화가 마치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음만 못하다. 아니, 바다에 던지는 그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어떤 자가 들어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런 말.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가 아니에요. 우리 모여있는 우리 무리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속했고 저기에 속했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에 합당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밤길 조심해야죠. 심지어는 개조심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거울 삼기를 바라는 것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다를 마른 길을 걷듯이 걸었고요, 강을 마른 길을 걷듯이 걸었잖아요. 그 강야에서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얻기 힘든 곳 가운데서 수십 년 동안을 줄이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렇게 평안한 삶을 이어왔어요. 그런 백성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범죄함으로 멸망당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각별히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계속 서 있는 것에 최선을 경주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해묵은 역사가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겐 뚜렷한 거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성도가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조금만 더 제 신앙을 보태서 해석을 해보면 이래요. 하나님은 이미 피할 길을 주셨어요. 선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성경에 다 예시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을 뿐이에요. 오히려 그 앞서서 실수하고 실패했던 사람들의 그 허망한 길을 우리는 쫓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의 삶을 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가다간 결국 그네들처럼 망하는 결과만 있습니다. 망하지 마시옵소서. 제발 그러시옵소서. 이게 주의 종들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이 그 마음이고 저의 마음이 그 마음이고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어,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신 것을 믿어 확신해 믿습니다. 그럼 구원이 주어지지요. 그죠? 자, 대답하기 겁나죠. 뭔 말을 할까? 저도 저 앞에 서면 앞에서 말씀 전하다 질문하면 의도가 뭘까를 몰라서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만, 네. 믿음은 구원은 믿음에 따르는 것이니까 그것이 믿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 내가 믿습니다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좀 전에도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얻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니까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확신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의 용서가 죄 용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만은 그 말 속에는 이것도 있어요. 우리가 죄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성화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요건 우리가 우리의 몫으로
가지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확신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따라서 은혜의 삶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른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완성해가는 거예요. 세워 주었으면 서 있어야지, 서 있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가 깨지면 그건 망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궁극의 판단은 열매를 통해서 증거되는 겁니다. 선한 생각이나 강한 확신이나 또한 열렬한 활동, 이런 것들은 구원의 열매로서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 한 도리어 어쩌면 그런 것들이 멸망의 증거가 될지도 모릅니다. 조심해야 될 일이지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말씀과 일치하여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에야 진정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능력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합니다. 내가 예배했으면 예배한 것처럼 경건히 사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기도를 드렸으면 기도한 것처럼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말씀을 읽었고 깨달았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반했어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입꼬리 올려드릴게요.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얼굴에 검정이 묻었습니다. 지저분한 게 묻었어요. 근데 두 아이가 서로 얼굴을 쳐다봐요. 많이 들었던 것이요. 저도 여러 번 했던 말입니다. 근데 과연 두 아이가 서로 쳐다보는데 누가 가서 세수할까? 이 문제가 누가 할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같으면 둘 다 하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 또 탈무드에서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답이 검정이 묻지 않은 애가 가서 세수한다. 왜요? 거울을 보듯이 쳐다봤더니 아, 얘처럼 내 얼굴이 지저분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서 세수를 한다는 얘기죠. 반대편의 아이는 아, 얘처럼 내 얼굴은 아직 뭔가가 묻지 않아서 깨끗하구나, 그리고 그대로 있는다는 얘기예요. 네, 탈무드의 가르침 나름대로 지혜롭습니다. 그죠? 예, 우리에게 거울이 필요하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과거의 역사를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잘한 것은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고요. 앞서간 사람들이 실수했고 잘못했고 실패했거든 그걸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들이 범한 실수를, 잘못을 되풀이지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따르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앞서간 사람들의 생활을 거울로 삼지 않으면 마치 세수 안 하는 그 아이처럼 그들이 잘한 점을 배워보려고 애쓰는 바도 없고 노력하는 바도 없고 오히려 그들이 잘못하고 실수한 것 우리는 계속해서 되풀이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한 예를 저는 사무엘상 8장에 가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유명한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유명한데 유명한 사람의 아들들이 유명한 사람의 아들답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봅니다.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자,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들의 역할이 사사의 일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사사는 당시의 그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의 일을 하는 동안에 자기 아버지같이 깨끗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러한 결과까지 이르렀는데요.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이 사무엘 8장이고요. 사무엘상 8장인데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들도 엘리가 제사장인 것처럼 그들도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자기가 먼저 취하고, 아무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제사장답지 못한 죄를 계속해서 범하다가 결국은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나가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법궤를 메고 나갔던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법궤를 빼앗기면서 그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그것을 걸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해 놓습니다. 죄를 범하다가 그 죄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죄를 범하다가 전쟁에 나가서 죽은 해가 구약의 연대상으로 따져보면 기원전 1118년이고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던 때는 109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몇 년 차이냐 하면 다만 19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19년. 그러니까 19년 전에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죄를 짓다가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던 것처럼 사무엘의 두 아들이 당시에 브엘세바에서 사사의 일을 하다가 판결을 붙게 하고 불의한 일을, 죄를 저지르며 살더니 하나님이 저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 이어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이 땅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주시옵소서, 저들이 험한 것들을 구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역사가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자요, 19년 전에 엘리의 두 아들이 범죄하다가 죽었던 그 일들을 사무엘의 아들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는 분명하게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계보에 따라서도 자신의 앞서 있었던, 먼저 이 직임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것은 잘 아는 바이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아도 이러한 일은 듣게끔 되어 있고, 특히 자기 아버지는 그 유명한 사무엘이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어요. 불과 19년 전의 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어느 정도는 장성했을 때에 있었을 만한 그런 일이 저들 기억에, 저들의 지식에 모르는 일이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무엘의 아들 두 아들이 이것을 거울로 삼지 않았다 이럽니다. 어떻게 이 일을 따라서 재물을 취하고 죄를 되풀이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히려 의심스러운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엘리의 두 아들도 아들이 두 명이고, 홈리와 비느하스.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도 두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공통점도 많았으니까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엘리의 두 아들의 비행을 거울로 삼을 수 있었을 참 최적의 조건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에겐 전혀 거울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범한 죄를 되풀이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5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지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의 거울로. 하나님께서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범죄를 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런 일 당하다가는 그들과 같이 멸망합니다. 그러한 호소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11절에서도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라고까지 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죄를 범하다가 망한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하게 거울로 삼았어야만 했었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했으니 이 경계를 거울로 삼아 그들이 범한 죄를 되풀이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진지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여름을 묵상하며 지내는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 신앙, 믿음, 이 이야기들은 결국 이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다 라는 이야기, 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의 진노의 대상이 돼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결국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이것이고요, 믿음이라는 것도 이거고요, 성경이 나타내는 말 뜻이 그 뜻이에요. 아주 가까이에 우리의 교훈될 역사적인 사건과 경우가 즐비합니다. 도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이 될 만한 것들을 쫙 깔아놓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자연이 때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요, 사회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요, 세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요, 시대와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믿음이 이어지고 평안하여지고 성경대로 이름처럼 자녀가 잘되고 병사가 형통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늘 푸르고 열매 맺는 삶이 풍성하더라. 이런 수많은 증거와 간증들을 우리가 듣고 삽니다. 반면에 또 있지요, 이런 반대로 어그러진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면, 에서와 같이 주어진 직분을 경홀히 여긴 사람들의 말로를 우리들에게 듣고 보게 해주는 바가 역사 속에서 우리 주변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망하는 백성의 이야기들을 자꾸 거론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끊임없이 그랬잖아요. 특히나 사사기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잊고 범죄하며 우상숭배하며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웃 열강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으면 못 살겠다 싶으니까 길이 어디 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간구합니다. 주여, 못 살겠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죽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시잖아요. 사사를 일으켜서 또 구원해 주시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땅에 전쟁이 그치니라. 그리고 평안히 살다 보니 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또 열강이 일어나서 괴롭히면 주여, 이 등신조합장들이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얘들아, 그렇게 살면 망한다 얘들아, 그렇게 살면은 소멸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건 저주야 얘들아. 그러니 그렇게 살지 말고 그것 보면서 좀 잘해봐, 그것 보면서 똑바로 살아, 그것 보면서 좀 서 있어. 그 말이 성경 말씀이라 이 말이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보여지는 거울이 있는 것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아주 가까이에 우리가 알고 깨닫도록 참 많은 거울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검은 것 지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한 번뿐이라는 겁니다. 돌고 돌아서 반복되니까 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불교의 어떤 윤회사상처럼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물레방 하나 돌고 도는 거지. 우리의 인생이 돌고 돌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이 인생의 기회에 선진들의 삶을 거울 삼아 우리가 형통한 삶을 꾸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어진 수많은 거울을 잘 활용하고 깨끗해지고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더욱 잘 일구는 그런 생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우리 앞에 있게 하옵소서. 이미도 있게 하신 것,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옵소서. 자연도 사회도 세대도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것으로 내 욕심의 것으로 자랑치 않게 하옵시고 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주의 복을 일구는 복된 백성이 되고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고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